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좀 그래도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보통은 2층 소예배실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 본당에서 드리게 되겠고, 차량 문제는 저희 주일과 같이 저희 주차장과 그리고 여기 수산, 호남 수산에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새벽에 그쪽에 되어서 차량 주차 문제는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원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못 나오신 분들 애들에게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오후에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해 주실 우리 저에게는 아주 귀한 선배님들이신데, 저희 글로리 앙상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우리 목사님들 가시는 그 길 또 하시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의미는 가슴 뛰는 주일 혹은 기쁨의 주일로 명명해 봅니다. 여러분, 가슴 뛰어 본 적이 언제인가요? 내 마음에 막 이렇게 콩닥콩닥하고 막 주체할 수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됐을까요? 각자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것은 목사라서가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날입니다. 그날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왜 자기의 자신의 돌아온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배설물로 표현했는가에 대해서 공감했던 그 시간이 바로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슴을 콩깍콩깍 뛰게 했던 것은 바로 저에게 어떤 이성적인 눈을 띄게 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지 못해 웃지 마세요.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어르신들은 나와는 상관없이 부모님들에 의해서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그 첫 대면이 저는 그렇게 행복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아니면 복권이 되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되셨을 때 외에 가슴에 막 콩콩거리고 뛰는 일이 혹시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이 주일에 여러분의 가슴에 그렇게 콩광콩광 할 수 있게 뛰었던 그 기쁨들, 특별히 영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해주셨던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그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 가슴 뛰는 일,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생각이 되어져서 열심히 그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뜻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연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다 하셨어요. 이게 전부 다. 또 안 하실 것 같아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또 대답을 같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나오시기로 하신 겁니다. 내일부터 본당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오늘 이 말라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라기 3장은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은 내 사자 혹은 언약의 사자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정결되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대림절 세 번째를 주일을 보내는 오늘 주제와도 너무나도 잘 맞닿아 있습니다. 먼저 왜 말라기에서 이 내 사자, 언약의 사자를 설명하는가? 이
이 말라기 선지자는 왜 이 말씀을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당시 이 말라기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가를 우리가 먼저 설명해 드리고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예수님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말라기 시대의 영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약 100년이 지난 후에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시점이 돌아와서 100년이 지난 시점부터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죠. 아주 침체되어져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볼 수 있었던 그 침체된 상황 속에서 몇 가지 특징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었어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 말라기 1장 6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부정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형식적으로 지냈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가 왜 잘못된 것이냐, 로마서 12장 1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물로서는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대충 주일에 나와서 안 나가면 찜찜하니까, 안 나가면 뭔지 목에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걸린 것처럼 이상하니까 나오는 그런 경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형식적인 제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를 분명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상태의 잘못됨은 윤리적 타락이었어요. 말라기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가정에 불의가 가득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금하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됐고 그 이로 인해서 신앙이 혼합되는 문제가 더 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들에게 영적으로 침체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가장 크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공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신뢰가 부정되면 무엇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우선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나 스스로를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가 더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복을 받는다.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가 복이 받는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말라기에서 보면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네 번째 부분은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영적 지도자들의 실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게 됐고 그들을 말씀대로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고, 영적 리더자들이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지했고 영적 혼란에 빠지게 됐다. 그래서 제가 요즘 설교를 하면서 가끔 말씀드리는 게 리더의 중요성,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지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리더예요.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목사, 장로를 어떤 특정인들만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모두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만인 제사장,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러한
리더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이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영적인 무기력과 무관심이었습니다. 이들이 돌아왔어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 성전 중심의 삶을 이들이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회복이 됐지만 외형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 포로된 나라의 문화가 그들의 생각 속에 잠식이 되어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들을 쉽게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섬겼을 수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그저 그러한 형식적인 무의미한 그러한 삶으로 살았을 것이다. 이것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런 백성들에게 말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이 말라기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잘못됐다면 이 말라기가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는 것, 이걸 촉구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 시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이 됐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눠보고 합니다. 이 영적 시대가 이렇게 암울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전에 그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선포되기 전에 그가 오심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1장, 마가복음 1장 2절, 누가복음 7장 27절에 동등한 말씀의 의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짧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마가복음 1장 2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누가복음 7장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구절은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언약의 사자가 오시기 이전에 선포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이 말씀을 각각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고 예언하는 이 장면에서 언약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할까? 바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아담으로부터 죄를 통해서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그 장벽 앞에 이분의 그 목숨을 담보로 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속량, 죄의 값을 내어주고 당신이 그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은혜를 주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대림절에 특별히 가슴이 뛰는 이 절기, 이 세 번째 주일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고
주님이 임재하실 길을 정결케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결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나의 연약함과 죄됨이 있으면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 그 축복받는 첫 번째 비결,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우리들에게 달라고 하는,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죄를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목적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런 죄 많은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금을 연단하는 불은 1000도가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금속을 불 속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 삶 속에 이 죄라고 하는 정제되지 않은 그 불순물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또 표백하는 자의 잿물, 여러분, 표백은 색깔이 변했다든지 아니면 오염되어져서 원래의 색깔, 흰색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품이죠. 그 옷을 잿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과정처럼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과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금을 재련하는 과정과 표백하는 과정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경험하는 자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냥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행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우리들을 금을 재련하는 것과 같이 오염된 그러한 옷을 표백하는 것 같이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겠으나 그 고통을 견디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는 나의 주인이요 내가 모든 것을 당신께 그분께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그 권리를 인정하는 여러분들은 이 금을 재련할 때의 그 고통과 표백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을 다 경험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해서 금 안에 있는 그 불순물이 남아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다 태울 수 있는 믿음의 용기, 그리고 오염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표백할 수 있도록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 대림절은 이러한 정결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절기가 대림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정결된 삶의 이후는, 정결된 우리의 모습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함께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고백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결된 자로서의 삶을 산다면 그 정결케 하시니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순물처럼 정결케 된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전과 지금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예배자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낙후되어져 있고 침체되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그 예배자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 여러분 성경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여기 화면에 보시면 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기 주겠느냐는 퀘스천 마크예요. 물음표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리는 제물이 먹다만 거, 내가 쓰다가 다 헤어져서 드리는 거, 율법 속에서 정한 온전한 것이 아니라 굽이 있고 되새금질하고 하는 부정적, 하나님의 제물로서 부정적한 것을 너희들이 드리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너희들 그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 그 사람이 기쁘게 받을 거야?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침체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10장 3절에 그러면 한 번만 내 이야기를 들어봐 라고 내가 복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 예전에 축복의 말씀으로 설명을 했는데, 축복의 말씀보다는 문맥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호소하는 장면이 10절에 이야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너희의 온전한 11조. 여기에서의 온전한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타락해져 있는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온전하게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너희의 창고가, 너희의 가정이, 너희의 회사가, 너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넘칠 것이다. 한번 나를 시험해 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올바른 재물이면 하나님은요, 크든지 작든지 중요치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드릴 수 있는 분은 많이 드리되,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재물을 잡지 못하고 가장 낙후된 비둘기를 잡아야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재물의 크기에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보시느냐?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에 봅니까? 내 눈에 보이는 무게를 보지요. 와, 저 사람 이렇게 했네.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큰 것도 받으시고 작은 것도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손길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보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작금의 시대가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르지? 더 악랄하고 더 악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모습, 지도자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나태함, 저를 포함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할 우리들이 여러 가지 타락 속에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영적인 무기력과 무관심에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오신 초림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지만 그 기다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의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있어야 한다. 이 말라기 예언은 단지 정결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소망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과 정의를 이루실 겁니다. 저는 이 대림절 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던 이전 과거의 은혜, 그리고 이후 미래에 성취될 약속을 붙드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선포하고 백성을 정결하게 하며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맞이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의 불순물과 불의한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와 삶의 실천이 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며